오늘 부기호의 핵심 기초 견해라는 강의 첫 번째 날입니다. 불기 2569년 68년인가 69년인가 그리고 2026년 1월 2일입니다. 우리 제목을 보시면 부기호의 핵심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부기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먼저 질문을 해서 시작하고 싶은데 우리 테라와다 부기호는 근본 부기호, 초기 부기호라고 부르는데 그 부기호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해 달라 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한 단어를 표현하자면 바른 견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걸로는 사마데이티라고 하거든요. 정견입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있음이 무교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 바른 견해는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높은 단계까지 가지도록 바른 견해를 발전시키는 일이 바로 무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무교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해달라, 대답해달라 하면 잊지 마세요. 사마데이티, 바른 견해가 있음입니다. 바른 견해 있음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를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 견해가 무엇일까요? 하면 바로 바른 견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 견해에 대한 제가 부기호 쪽으로 부교의 분야로 단계 한 단계씩 알려드리자면 초기 단계부터 중간 단계, 높은 단계까지 5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부교적인 분야에서. 근데 첫 번째 기초의 견해는 업보라는 업과 과부에 대한 정기훈입니다. 바른 견해입니다. 그리고 기초에서 두 번째로는 불보성 삼보에 대한 바른 견해 정기훈입니다. 정기훈입니다. 이거도 기초 단계이고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윤기라고 한국에 말하고 있는데 원인과 결과의 윤기요성 윤기법에 관한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 이거는 우리 초기 단계의 바른 견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이거보다 더 높은 단계로 바른 견해가 무엇이냐면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타에는 우리가 중간 단계로 보셔도 돼요. 사마타 수행법에 대한 어떻게 올바르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견해를 가져야 하는지 이것이 중간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높은 단계의 바른 견해로 따지면 위파사나에 대한 견해입니다. 위파사나 수행법이 어떤지 그 위파사나 법에 관련 정견, 바른 견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바른 견해에 대한 여러 가지 단계들이에요. 그러면 5개의 단계 중에 저는 오늘부터는
초기 단계라 하니까 세 가지 내용을 설명하려고 해요. 하나는 업과 과부에 대한 기운에, 두 번째는 삼보님에 대한 바른 기운에, 세 번째는 연기법에 대한 바른 기운에. 이것이 기초이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기운들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업과 과부에 대한 바른 기운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정리해 보니까 업과 과부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달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니까 사이 한 달간 업과 과부의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까 바른 기운내라는 것이 왜 부처님의 핵심, 부기의 핵심이고 왜 중요한가요? 이에 대해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의 핵심은 한마디로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 왜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야 돼요. 다른 법들도 많이 있는데 왜 바른 기운에만이 기본이고 중요한가요? 왜 핵심인가요?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 왜 중요한지 핵심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운내가 올바르게 있어야 정기운이 돼야 앞으로 해야 할 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들이 올바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할 말, 입으로 할 말도 옳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는 행동들도 올바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라든지 입으로 하는 말이라든지 몸으로 하는 행동이라든지 무엇이든 이 세 가지가 자기 내면의 기초로 가지고 있는 기운에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지식, 지금 가지고 있는 기운에 따라서 앞으로 하는 일을 상상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말도 자기가 믿고 주장하는 그런 기운을 바탕으로 말을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믿어요. 나는 이렇게 기운내를 가진다 하는 말도 기운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던 거 주장하는 대로만 행동해요.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생각하는 말, 하는 행동들이 올바르게 돼야 그 세 가지 행동도 옳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만약에 기운내가 사또인 기운내리라든지 올바르지 않은 기운내 주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생각들이 매일 하고 있는 말들이 매일 하고 있는 행동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또인 행동, 올바르지 않은 생각, 올바르지 않은 말,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 이런 바른 견해를 가져야만 우리가 원하는 목표, 원하는 목적에 돌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견해가 올바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좋은 목적을 세웠는데 원하는 대로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매일 하고 있는 생각하는 말, 하는 행동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사마데이티,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의 핵심이 부기의 핵심이 부처님의 핵심보다 부기의 핵심이 바른 견해이구나. 왜 바른 견해가 핵심이고 중요한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언기원회에 대한 기초로 발언기원회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이 무교에서는 무엇에 대한 기원회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업과 과보에 대한 기원회, 두 번째는 삼보님에 대한 기원회, 세 번째는 연기법에 대한 기원회입니다. 오늘은 업과 과보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설명할게요. 그러면 업과 과보라고 많이 사용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 먼저 이 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업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업에 대한 부처님께서는 이 제다나한 베이커위 까만 와다미라는 한 말씀으로 정의합니다. 업의 정의, 업이란 무엇이냐면 베이커들에게 부처님께서 설하신 구조 하나가 제다나 베이커위 까만 와다미 베이커들이요 아한 나열애가 까만 업이라는 거에 제드나 의도를 원함이 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업이라는 것이 바로 아비다마 쪽으로 확실하게 정리하자면 의도라고 합니다. 그럼 의도라 할 때는 어떤 내용일까요? 확실하게 모르는 분 있어요. 아비다마는 의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의도가 확실하게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리 매 순간 뭔가를 위해서 마음속에서 자극하고, 자극하고 강력한 의도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업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자극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열렬하게 일어난 이 의도들이 바로 업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자세하게 풀어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도록, 그런 상상을 하도록 이 많은 내부적으로 마음에서 많은 자극이 나타나잖아요. 많은 자극들이. 생각은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상상도 나쁜 상상이든 좋은 상상이든 이런 상상들이 일어나도록 내부적으로 자극하는 작용이 바로 의도잖아요. 의도. 그런 자극으로 인해 그 자극이 시켜서 다음에는 우리가 말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 말도 어디에 시작할까요? 의도로부터 이 말을 하라, 저 말을 하라 시키는 것처럼 이 내부에서 자극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의도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몸으로 하는 행동, 어떤 움직임, 어떤 행동을 하건 이런 행동을 시키는 것처럼 내부에서 저렇게 행동하세요, 이렇게 행동하세요 라고 시키는 것처럼 자극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은 업이라는 것이 내부에서 일어난 마음의 상태, 마음 부수라고 하는데 의도 자극들이 바로 업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의미로 부처님께서 제다나하 베이커위 까마와다미 까마 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다나 내부에서 자극하고 있는 일어난 의도들이 바로 까마와다미 업이라고 내가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업의 의도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업의 크기, 작은 거 크기, 업이 많은 거, 작은 거, 업의 작은 거, 그리고 큰 거, 업이 적은 거, 많은 거의 기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업의 적은 거, 많은 거, 그리고 업의 작은 거, 큰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물판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물판으로 아니고. 그리고 업이 나쁜 거, 좋은 거로 그런 외부의 이 활동으로, 외부적인 활동으로 판단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바로 업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업이 적어요, 업이 많아요. 업이 적어요, 업이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우리 물건의 크기, 작기로 판단하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시를 한다면 이 보시물, 아래 보시값이 많은가요? 보시물이 큰 건가요? 그 큰 거, 보시이 많은 거로 판단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의도가 업이라 하니까 업에 맞는 거, 작은 것이 그 물품의 크기, 작기 판단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그 물이 량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의도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의도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업이 많다, 적다라고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업의 좋다, 나쁜 업, 좋은 업에 대해서도 내부에 있는 의도, 아마 자극이 내가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에 따라서 업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행동으로 판단하는 거 아닌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말로 나온 소리에 예의 바르는 거, 아니면 소리에 좋은 거, 그 좋은 내부적인 행동으로 그의 사람에게 좋다, 업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는 확실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부에서는 의도가 안 좋지만 말로는 그냥 예쁘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로 판단하는 것이 확실한 거 아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겉으로 행동하기에는 예의 바르고 좋게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그 행동으로만 업이 좋다, 좋은 업이다라고 확실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어떤 행동이든 이 마음 속에 좋은 의도가 있으면 좋은 업이 되고, 그래서 행동은 안 좋지만, 행동은 거치지만, 행동은 예의 바르지 않지만 의도가 좋으면 좋은 업을 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행동도 우리 좋은 의도의 바탕으로 일어나니까 물은 좋은 의도가 있으면 좋은 행동이 된다. 좋은 올바른 행동이 된다. 이거는 물론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특히 하니까 특히 하라는 말이
항상 착각하지 않아요. 의도는 좋은, 나쁜 의도이지만 겉으로 표현할 때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은 좋은 의도로 좋은 표현이 나오지만 반대로 다른 표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의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업에 대한 정의는 아주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업에 대한 좋다, 나쁘다, 업이 좋다, 적어요, 좋다, 많다, 아니면 크다, 작다의 기준이 내부의 의도로만 판단해야 확실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를 뭔가가 위해 의도가 업이다라고 하는데 그 업을 생산하는 도구, 업을 지는 도구가 우리 정생들에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호제에 보시면 제다나한 베이커웨 까마와다미 여기까지는 업에 대한 이 정의 말씀이고 다음에는 제대예다와 까만 가로디 가이나 와자야 마나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이 업을 만들고 생산하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로 매 순간 업을 생산하고 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도와 베이커웨 가로디 제대도와 까만 가로디 까만 업을 제대도와 가로디 행하면 이 세 가지 도구로 가로디 만들고 있다. 생산하고 있다. 그 세 가지는 가이나 와자야 마나사 가이나 몸으로 짓고 업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와자는 입으로 짓고 업을 생산하고 있어요. 다음에 마나사 마음으로 업을 짓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업을 짓는 도구를 보고 우리 아비다마에서는 가야 몸으로 짓는 업, 와지가마 입으로 짓는 업, 마노가마 마음으로 짓는 업이다라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업을 생산하고 만들고 업을 짓는 도구 세 가지예요. 그럼 이 도구 세 가지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거라서 우리 업을 다른 누군가가 자기의 업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줄 수도 없어요. 자기의 업을 자기가 생산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만들고 생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깰 때부터 밤 잘 때까지 매 순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으로. 그러면 이 생각에 자극이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들이 어떨 때는 강력하게, 어떨 때는 약하게, 어떨 때는 좋게, 어떨 때는 나쁘게 그런 생각들이 바로 순간순간 업의 에너지를 남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의도에 따라서 의도의 반응으로 의도의 자극으로 말을 표현하잖아요. 입으로 말을 하거든. 그런 말을 하는 순간마다 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업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 의도에 따라서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의도에 따라서 나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행동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행동이 또 마음의 자극을 받아서 자극의 바탕으로 모든 행동을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어떨 때는 해이하게 느슨하게 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몸으로 하는 순간의 행동들이 업을 생산하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 순간 어부 생산하고 있는 거구나, 만들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부 만들고 생산하는 도구 세 가지를 전의 말씀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의 도구를 이해하고 나서 교훈전에 업에 대한 법칙을 전님께서 설하셨습니다. 그럼 업에 대한 법칙이 무엇일까요? 우리 개헌전에는 정해진 법칙이 네 가지가 있대요. 그 네 가지 중에 업이 하나입니다. 그 네 가지 법칙은 우리 첫 번째부터 얘기하자면 우두니야마라는 발리어로 나와 있는데 우두라는 것이 기후, 계절입니다. 계절의 법칙, 규칙이라고 해요. 계절이 한국에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뱅뱅 정해진 대로 뱅뱅 돌고 있잖아요. 누가 시켜서 누가 만들어서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정해진 규칙이에요. 누가 봄 다음에 여름 오세요. 여름 다음에 가을 오세요. 가을 다음에 겨울 오세요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시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겨울이 끝나면 봄 오지 말고 바로 가을로 돌아오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두니야마 우두.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비자니야마. 비자는 거 씨앗의 법 정해진 법칙이라고 해요. 정해진 법. 씨앗이라는 것은 씨앗은 망고 씨앗 아니면 다른 이 나무의 씨앗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무를 그 씨에 따라 자라올 거라는 말이에요. 망고 씨앗을 심으면 망고 나무가 자라오기 마련이잖아요. 이거 망고 씨앗을 심었는데 다른 나무가 자라기를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씨앗에 따라 자라온 나무가 나오는 것이 마련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두 비자니야마. 세 번째로는 다마니야마, 법의 법칙이라 하는데 법의 법칙 다마니야마, 찌다니야마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식과정을 보시면 하나의 인식과정에 여러 개 심찰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심찰라 중에 대상을 경험할 때 먼저 새로운 대상의 정해한 심찰라, 정해한 다음에는 알기만 하는 심찰라 다음에는 받아들이는 심찰라, 받아들인 다음에는 조사 다음에는 결정 다음에는 속행 다음에는 어떤 심찰라, 그런 심찰라 순서가 바로 찌다니야마 마음의 법칙이라 해요. 누가 시켜서 부처님께서 시켜서 부처님 찬조해서 그런 순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정해진 순서, 정해진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 번째 법칙이에요. 그래 지금 하고 싶은 법칙이 네 번째 까마니야마입니다. 까마니야마 업의 법칙이라고 하면 업은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부 생산하고 만들어 내면 업의 과부를 바로 생산하는 거,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거는 업만 생산하는데 사실은 과부를 만드는 거예요.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부가 다음에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업이 있다면 업부가 있는 것이 마련입니다. 바로
어부로 줄 거, 바로는 아니고 다음에는 과부를 꼭 줄 거고 과부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누가 막아버릴 수 없는 법칙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어부 만드는 것이 어만 만드는 거 아니구나. 과부도 만드는 거라. 동시에 만드는 거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과 과부, 어부 생산한다면 과부로 생산하는 것이다. 생산하는 것이 마련이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정해진 법칙이에요. 그래, 이러한 법칙에 따라 어부 생산하면 과부로 생산한다. 과부로 돌아오는 것이 마련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두 번째로 법칙은 어부 생산하는데 어떨 때는 좋은 어부 짓잖아요. 좋은 어부 짓다면 좋은 과부가 나타남이 돌아오기 마련이 돼요. 좋은 어부 지었는데 나쁜 과부가 되는 것이 전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법칙이에요. 그래서 좋은 어부 지고 좋은 어부 생산한다면 좋은 과부로 돌아오고 좋은 과부를 생산하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럼 반대로 나쁜 어부 지고 나쁜 어부 생산한다면 나쁜 과부가 돌아오기 마련이고 나쁜 과부를 생산하는 것이 법칙이에요. 그럼 이런 법칙에 따라서 우리 경전에는 비교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비교적으로 업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업이 씨앗이라고 비교하잖아요. 씨앗과 같아. 그럼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 따라 나무, 별과 같은 나무가 자라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 씨앗과 나무 아니면 열매는 업과 과보로 비유해서 경전에 많이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업과 과보의 법칙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담마바라 법구경의 구조를 가지고 좀 설명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의 교재에 보시면 법과 과부에 대한 법칙 아니면 증거 부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법구경 책에 보시면 1번, 2번 자리에 바로 첫 번째 개성과 두 번째 자리에 이 개성이 나와요. 바로 이 개성에 보시면 이 업과 과부에 대한 법칙의 증거, 증명, 증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팔리어로 있는데 함께 볼까요?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만노보베가마 담마 만노시타 만노메야 만나사지 바도티나 바사디와 가로디와 다도난 독하만위티 짝간와 와하도바란 두 번째 개성도 같은 구절이니까 볼까요? 만노부빙가마 담마 만노시타 만노메야 만나사지 파사니나 아사디와 가로디와 다도난 수카만웨디 차야와 누바이니 구절을 첫 번째 구절을 다시 보세요. 만노부빙가마 담마 만노라는 것이 마음입니다. 담마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법 아니면 마음 부수라는 법 바로 의도라는 뜻이에요. 의도. 그럼 의도 어떤 행동,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마음, 의도라는 법이 뽑아가마 앞서간다, 이끌어간다. 마음이 이끌어간다, 앞서간다. 그리고 마노시타, 마노메야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마노보빙가마 담마 마노시타, 마노메야
시타메야는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나사디 만나사지 버독티나 만약에 버독티나는 것이 나쁜 그래 나쁜 만나사 마음으로 그러든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바스디와는 바스디 마루 하거나 그러디와 행동을 한다면 어부 생산한다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도로 더독티나 악한 의도로 나쁜 의도로 그러든 의도로 만나사 마음에서도 생각하고 상상한다면 바스디가 입으로 말을 한다면 그러디 행동을 한다면 그 어부 생산한다면 때도난 독하면되디 난그 어부 지는 사람에게 때도 그 어부 만들었기 때문에 독한 안되디 독한 괴로운 결과 안 좋은 결과 고통스러운 결과가 독한 안되디 뒤따릅니다.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악한 의도로 생각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어부 생산한다면 때도나 독하면되디 그 의도에 따라서 외로운 결과, 고통인 결과가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기 마련이래요. 예를 들면, 부처님께 예를 들어 이해하게 예를 들면 짝간와 와하도 바란 짝간 와하도 바란라는 것이 황소, 소의 발을 말하는 거예요. 소의 발에 따라서 짝간 술의 바퀴가 여러분들이 술래를 이끌고 가는 소 옛날에는 술래를 보시면 소는 두 마리가 있잖아요. 그래 술래를 보시면 술의 바퀴도 있습니다. 술의 바퀴는 소에 따라서 소가 빨리 가면 빨리 갈 수도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갈 수도 안 좋은 꼴에 가면 안 좋은 갈 수도 어디에 가든 술의 바퀴는 소를 뒤따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과부라는 것이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항상 이 과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절에 대해서는 악한 의도, 악한 업에 대한 악한 과부를 받는 것이 마련이다, 법칙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개성에서는 반대입니다. 다시 볼까요? 만노법인가마다마 만노세타 만노메야. 의도적인 마음이라는 것이 법인가마 앞서간다, 이끌어간다. 이끌어간다는 말이 사실은 아비라마 면으로는 동시에 일어나는 마음 부수 법지지만 느낌에서는 마음이 앞서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설명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비다마에서는 마음 부수다는 법이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너 싫다면 너매야 그리고 의도라는 법이 이끌고 앞서가고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래서 만나사지 빠사나라는 것이 맑은 의도, 선한 의도, 좋은 의도라는 뜻이에요. 맑은 의도, 좋은 의도, 선한 의도로 만나사 마음에 생각하거나 바사디 입으로 말하거나 그러디 행동을 한다면 또 그렇기 때문에 나 그 짓을 하는 사람에게 지는 사람에게 수카 안 되디 수카라는 것이 즐거운 좋은 결과가 안 되디 뒤따릅니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차야와 누바이니 차야라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햇빛이 있는 밖에서 어디 가다면 그림자가 따라오거든요.
차야라는 것이 사람의 그림자는 어누바이니 나의 뒤따르는 것처럼 자기가 생산하고 지는 업의 과부가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성을 보고 부처의 말씀의 증거로 업의 과부, 업과 과부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업과 과부에 대한 법칙을 알고 나서 다음에 그러면 업의 종류가 몇 개가 있을까요? 아까 설명한 내용에도 좀 포함되어 있지만 업의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가 이 개성에 봐도 두 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악한 의도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어떤 업이 됩니까? 어떤 업이 됩니까? 아쿠살라 까마라는 악한 업이 되는 거예요. 악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업의 종류는 첫 번째 의도에 따라서 아구슬라 까마 악한 업이라고 합니다. 악한 업. 그 다음에 의도는 좋다, 착하다 할까요? 그러면 어떤 업이 될까요? 구슬라 까마라는 선한 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업의 종류는 의도에 따라서 몇 개로 달라집니까? 두 개로 달라져요. 하나는 악한 업, 하나는 선한 업입니다. 그러면 업이 두 개에 따라 다르듯이 업의 과부도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악업이 있다면, 악업을 만들었다면, 악업의 과부도 두 개입니다. 악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업을 만들었다면, 선한 과부가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업의 종류 두 가지가 있는 뜻이 업의 업으로 두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데 업과 과부라고 하는데 그러면 선업의 과부는 어떤 과부가 있을까요? 아까 선한 과부를 준다 하거든요. 그러면 선한 과부가 무엇일까요? 이어 대해 부처님께서는 구살람 나오자 수카 위바가 교재에는 없는데 두 가지 과부가 있대요. 두 가지 과부는 나오자 수카 위바가 나오자라는 것이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다.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허물이 없는 과부. 두 번째는 수카위바가는 수카위바가라는 것이 즐거운 행복한 과부, 행복한 발전, 좋은 발전이 있음이 과부입니다. 그래서 선업의 과부에 대한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허물이 없다. 선한 업의 과부는 허물이 없다. 어떤 허물이 없는가요? 확실하게 이해하기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허물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는 불선한 번뇌라고 하는 업입니다. 번뇌라는 허물 아니면 오염원이라는 허물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도, 어떤 업을 내가 만들었는데 생산하는데 그 순간에 번뇌가 없습니다. 번뇌라는 것이 탐욕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성냄이라든지 어리석음이라든지 아니면 질투, 인세, 후회 이런 번뇌 오염원이라는 허물이 허물이 없음이 바로 선악업이래요. 선악업의 과부래요.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 허물이 없는 것이 세간적인 허물이 없는 거.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런 의도로 이런 말을 한다면
세간적 어떤 처벌이라든지 예, 그 세간적 허물이 없어요. 그럼 세간적 허물이 없어야 여기에 선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첫 번째 허물이 없음이라는 기준으로 내가 하는 업이 선한 업인지 불선한 업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돼요. 부처님 말씀에서는 업의 과부를 설명하지만 바로 이것이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는 허물이 없음이라는 기준. 두 번째로는 수카 위바가 즐거운 과부가 있어. 행복한 과부가 있어입니다. 수카 위바가. 그러면 이루 하는데 결과는 좋은 결과, 행복한 결과가 있어야 그것이 선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업이 행복한 결과, 즐거운 결과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허물이 없는 결과를 주는 것이다. 세소적 허물이 없는 결과를 주는 것이다라고 부처님 말씀에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내 업이 선한 법인지 불선한 업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업의 과부는 이 두 가지 경우로 과부가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허물이 없은 과부, 즐거운 행복이 있음이라는 과부가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내가 하는 업이 선한 업인지 불선한 업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하는 말, 내 하는 행동이 본뇌 오염원이라는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도에서 내가 욕심이라는 의도, 선행이라는 의도, 어리석음이라는 의도 이런 나쁜 의도가 없어야 이것이 선한 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의도에 허물이 있는 경우, 허물이 있는 경우에서는 이것이 선한 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올바르고 예의 바르더라도 의도에서 마음속에 본뇌라는 허물, 오염원이라는 허물이 있다면 이것이 선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행동이 좋은 결과, 즐거운 결과가 없다. 고통스러운 결과가 있다면 이것도 선업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선업의 과부의 선업과 과부의 법칙은 선업이 된다면 결과로 허물이 없은 결과이고 행복한 즐거운 결과가 있다라고 설명하니까 그런 이 과정에서 벗어난다면 거의 선업이 안 된다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한 업이 생산한다, 악업이 된다면 어떤 결과를 주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사워자 독하 위바가 사워자는 허물이 있음 독하 위바가는 괴로운 고통이라는 과보를 주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러나 악업이 된다면 그 악업이 허물이 있어요. 그럼 그리고 그 허물의 다음에 고통스러운 괴로운 과부를 줍니다. 괴로운 과부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법칙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의도에서는 허물이 있다. 어떤 허물이냐면 두 가지 허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 본뇌 쪽의 허물이고 둘째는 이 세간 쪽의 허물, 처벌이라든지 그런 처벌이라는 법칙이에요. 처벌이라는 이 허물입니다. 그러면 이런 허물이 있다면 악업이 된다, 악업이 된다. 그리고 결과로 고통의 결과, 괴로움의 결과가 있다면 이것이 악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선한 쪽에서 만약에 어떠한 이 봉사나 보시를 한다. 그러면 그런 보시를 하는 순간에 많은 의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의도에 살펴봐야 돼요. 내 의도에 허물이 없는지, 번뇌라는 허물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한 이런 보시를 하는 순간에 내가 이 보시를 받는 사람 쪽에 이 보시물을 사용해서 잘 되기를, 어려움 없기를,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그러한 좋은 의도들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 순간에 본뇌적인 허물이 없잖아요. 나에게 욕심도 없고, 사운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질투, 인세도 없고, 해태홍치 이런 본뇌적인 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한 업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세간적인 처벌이라는 허물이 없음. 이런 보시라는 배품이라는 좋은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비난받음이라는 허물이 없잖아요. 칭찬만 받을 거고 세상적인 처벌, 여러분 이런 보시를 하니까 이런 처벌을 받아야 한다. 처벌적인 허물도 없어요. 세상에 좋게 보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처벌 같은 세간적 허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업, 선악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선업을 하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 어떤 결과가 있는 건가요? 다음에 나오는데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런 보시려 하는 순간에 생각해 보시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게 되니까 이 사람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기뻐하잖아요. 전에는 내 마음이 좀 복잡하는데 지금은 이런 보시를 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어느 정도 기뻐했어요. 어느 정도 희열을 가지게 됐어요. 맑아졌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수카 위바가라는 좋은 결과가 아닙니까? 행복한 결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에요. 다음에는 이런 선업의 과부로 이 과부가 익힐 때는 다른 과부로 돌아오겠지만 이 선한 일을 하는 순간에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즐거운 결과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 이러한 생각, 그러한 업이 선업이 되는 거예요. 허물이 없음, 그리고 즐거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쁜 행동, 악업을 한다. 악업의 과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허물이 있음, 그리고 고통, 괴로운 결과, 점이라고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을 예를 들면 살생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살생 아니면 거짓말을 남의 이익이 선하게 이익이 잃게 내가 거짓말을 한다. 그런 악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살생을 한다라고 치면 그 살생을 하는 순간에 허물이 있음. 어떤 허물이 있을까요? 만약 살생을 한다고 하니까 사우나는 허물이 있을 거고 번뇌적인 허물이 바로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세간적 처벌이라든지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다든지 비난을 받다든지 그러한 세간적인 허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 악한 업이라는 것이 허물이 있음이라는 과부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로운 고통의 과부도 있습니다. 고통을 줍니다. 살생을 하니까 그 순간에는 내 마음이 어느 정도 무거워져요. 맑아지지 않아요. 마음에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집에서 귀찮게 하는 벌레들을 죽여버리니까 어느 정도 마음에 신났다 만족하다 생각하지만 한편에는 마음이 아마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벌레를 내가
주기니까 무거운 마음이라든지 책임 마음이라든지 또 어떠한 이 고뇌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살생을 하는 순간에 마음의 무거움, 마음의 불편함, 바로 이것이 느낄 수 있는 결과, 고통, 괴로운 결과입니다. 다음에는 이 업이 익힐 때, 조건을 맞을 때는 다른 결과가 돌아오겠지만, 바로 알 수 있는 결과는, 고통스러운 결과는 그 결과이죠. 이런 식으로 이 업과 과부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님께서는 선한 업의 과부는 수카 위바가 나오자 본회적인 허물이 없고 세간적인 처벌 같은 허물이 없음이라는 과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수카 위바가 행복 즐거움이라는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악업이 주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후자는 허물이 있음, 본회적 허물도 있고, 세간적 처벌받은, 비난받음이라는 허물도 있고, 두 번째로는 고통, 괴로움이라는 과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보고 업과 과부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업과 과부는 업의 종류는 두 가지 선업, 불선업. 과보로 업에 따라서 선업, 불선업이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은 업이 무엇인지, 업의 세상한 도구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업의 법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업과 과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까지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한 업에 대한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윤회를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어떻게 이 업에 대한 마음에 올바르게 주장해야 할까요? 생각해야 할까요? 마지막 이 내용을 공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이 업에 대한 바른 기원에도 가지도록 앙코드라 니가야의 설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겨야 할 바른 기원회입니다. 볼까요? 마지막 이 교재 보시면 업에 대한 바른 기원회 읽어볼까요? 까마사고 까마다야도 까마요니 까마반두 까마ปฏิสารโน Yangaman Karesadi Kalayananwa Pabakanwa Dasa Dayado Bawisadi 여기 바위사디 자리에서는 우리 스스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위사미 M의 I라고 그 TI 대신에 M의 I라고 스플레인을 바꾸며 바위사미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까마사고 까마다야도 까마요니 까마반두 까마ปฏิสารโน Yangamangaresati Kalayanawa Babagawa Dasa Dayado Bawisami.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백성들에게 매일 반주해야 할 내용이다라고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제가 잘하면 백성 같이 부처님의 제자이니까 우리 제자들도 매일 올바른 기원의 업에 대한 올바른 기원을 가지도록 매일 생각해야 하는 거구나, 매일 반주해야 하는 내용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일까요? 봅시다. 업에 대한 까마사고, 까마라는 업이 사고 자기 자신의 재산이다. 업이 자기 자신의 재산이다. 업의 주인공은 나다. 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업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부모가 아니구나. 자식이 아니구나. 내 친척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업,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업의 주인공은
나구나. 까마 사고에 대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반주해야 돼요. 까마 사고 내가 해한 업이 내 재산이구나. 그 업의 주인은 나구나라고 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까마 다야도. 업이 다야라는 것이 산소자. 업의 과부로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다야라. 업의 과부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 상속자가 다른 누구 아니고 나구나. 내가 업의 상속자이구나라고 새겨야 한대요. 그래서 다야라라는 것이 업의 상속자는 나다. 나밖에 다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까마 요니. 요니라는 것이 태어난다. 나는 업에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태어난 사람이다. 태어난 자다. 업에서 태어난 자라는 말이 우리 한 생, 일생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많은 대사들을 경험하면서 마음과 마음 우리 과부들이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태어난 과부들이 업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 업에서 태어난 사람이 나구나. 그래서 내 결과들은 내 앞으로 행복, 즐거움, 아니면 고통, 괴로움에 태어남이 업에서 태어나니까 그 업에서 태어난 사람이 나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니 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라고 이해해야 하고 다음에는 까마 반두 업이 그의 친척이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친척이라면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도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의지처가 되는 사람이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거든. 사실은 까마반드 업이 나의 친척이다라는 말이 다른 사람이 친척 아니고 업이 내 친척이구나라고 생각해야 한대요.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까마ปฏิสารณ 의지처. 업이 나의 의지처라. 선한 업을 한다면 그 선한 업이 내 의지처. 그러면 업이 내 의지처, 그의 의지처라고 생각해야 한대요. 그러면 5가지 측면으로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업이 자기 자신의 재산이고 업이 업의 상속자는 나이고, 그 나는 업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업이 나의 친척이고, 업이 나의 의지초라라고 생각하면서, 양가만 어떤 그레이스디, 만약에 내가 행한다. 그러면 어떤 업을 해야 한다면, kalyanwa papakanwa 만약에 내가 kalya나 좋고 좋은 업을 그레이스디 한다면 다음에는 kalyan papakan 악한 업을 그레이스디 행한다면 따사 그 업에 다야를 보이삼이 그 업의 상소자 그 업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따사가 다야를 보이삼이 주인이 나애가 되겠구나. 나는 어떤 업을 선한 업을 하건 악한 업을 하건 그 업의 상소자, 그 업의 주인이 내가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매일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대요. 이거 쉽게 말하자면 업이 주는 과보를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구나. 책임자가 나라구나라고 이해하시며 그런 견해로 가지고 있다면 법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견해를 확실하게 아주 깊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악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악한 업을 한다면 악업이 돌아오기 마련이고 악업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악업의
이 악어 과부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하니까 너무 무서워하면서 부분이 저러저러하고 무서워할 거예요. 무서워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무섭지 않은 건가요? 알면서 무섭지 않은 건가 하면 그 알미 깊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의 깊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믿는 거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믿고 깊이 받아들인다면 그건 사람이 악업에 대한 과부를 확실하게 무서워한다면 악어부하기에 절제하고 많이 피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 구절을 보시면 한 번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고 매일 생각하면서 그런 견해를 가지는 것이 업과 과부에 대한 기본적인 올바른 견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구절을 보고 부처님께서 백그들을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은 불자라서 나는 부처님의 제자인 불자로 업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매 순간 있는 행동,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의도들이 어떨 때는 악한 의도, 어떨 때는 나쁜 의도, 어떨 때는 좋은 의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의도들이 나에게 업이 되고 업이 생산한다면 결과로 생산하는 거구나. 그 결과의 책임자가 나이구나라고 확실하게 이해하시면서 만약에 악업을 생산하는 경우에 그 악업의 과부, 악한 과부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악업을 절제하고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선한 일을 한다면 이 선한 일의 과부를 내가 하는 사람이구나. 책임이 져야 하는 거구나. 다음에는 언제가 받을 수 있는 결과이구나라고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이런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면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에 신신 마음 그리고 노력한 마음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매 순간 선한 생각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업과 과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날에서는 아까 설명한 대로 다시 정리하자면 업의 정의 전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업을 생산하는 도구는 세 가지 아비다마에 따르면 가야가마, 워지가마, 머노가마 업을 생산하는 도구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업과 과부에 대한 법치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업이 많은 업이 되는 게 작은 업이 되는지 아니면 이 좋은 업이 되는지 안 좋은 업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기준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부적인 의도로만 판단해야 한다라는 점을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대로 어떤 행동에 대한 대양이 많거나 작은 기준으로 따지는 건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해 어떤 사물에 대한 크고 작음에 대한 업이 작다 크다라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에 대한 업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고 내부적인 의도가 강력한지 약한지에 따라서 이 업이 강력한 업이 되고 약한 업이 된다라고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내 내부적인 의도가 선한 의도인지 악한 의도인지에 따라서 나에게 선업이 되고 악업이 되는 거구나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의도가 아주 많이 생겨나는지 적게 생겨나는지에 따라서 내 업이 많은 업이 된다, 작은 업이 된다라고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은 어떤 행동,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든 겉으로는 어떤 겉으로 보여주든 내 마음 속에 의도가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에 따라서 나에게 선업이 되는 거구나, 불선업이 되는 거구나라고 판단하는 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억과과부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는 오늘 공부한 대로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남은 다른 내용들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매일 반주하면서 업의 과보를 받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진짜 나밖에 없고 다른 누군가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다른 누군가가 책임을 대신 주는 거 아니고 내가 좋은 것을 하건 좋은 업을 만들어다면 좋은 과보를 내가 받아야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안 좋은 업을 만들어다면 안 좋은 업의 과보를 나만 받아야 하는 거구나 라고 확실하게 이해하시면서 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나날이 좋은 업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결과로 가득한 부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